세종총과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죠?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지 않아요? 네. 축하합니다. 진주 아나? 진주 소식 들었어요? 그렇구나. 저희 넷째 은송이가 태어났습니다. 우와. 우리 교회학교 친구가 한 명 더 늘었어요. 네, 진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양할 텐데 모세 이야기 먼저 찬양 같이 할게요. 자, 이제 우리를 꽃으로 불러주신 주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려운 게 있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 의해서는 um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um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첫 세대가, 출애굽한 첫 세대가 광야에서 살게 된 기간은 몇 년이 되었죠? 네, 하나님께서 40년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첫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 근처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첫 세대가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게 되면 두 번째 세대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놀랄 만한 사실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너희는 나에게 거역했으므로 나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고 나의 말도 잊어버리고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제사장이라는 역할도 완전히 까먹었으니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될 거야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첫 세대가 그 말씀 때문에 언약궤를 내려놓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다고 했죠. 맞나요? 이집트로 돌아갔나요? 네,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까지 자기들이 얘기했던 대로 언약궤를 내팽개쳐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언약궤를 어깨에서 내려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자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결코 언약궤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건 그 이스라엘 첫 세대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고 항상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 첫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자기들이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 그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첫 세대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는 그 잘못을 참지 않은 하나님의 화를 정면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할 때마다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길을 40년 동안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 실수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고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첫 세대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다른 것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불만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만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당신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듣기에 이 첫 세대의 불만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닌 사람, 네,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가 잘 내가 그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불만을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네, 그냥 말 듣고 잘 가도 되죠. 근데 이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첫 세대의 말만 들으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이들이 불만을 가졌던 건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불가같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왜 화를 내셨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자, 왜 화를 내셨냐면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 뒤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도자와 제사장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 위에 서서 왕처럼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들의 불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불만입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되짚어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역할, 이들이 생각하는 아론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높은 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사람들 위해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와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 위에 서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제대로 가야 해 라고 가르치는 왕 같은
인물을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을 얘기했을까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자, 그 역할이 오늘 아론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완전히 지도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고 전염병이 옮겨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이렇게 있으면 전염병이 시작돼서 전염병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뒤이어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네, 마치 코로나처럼 이렇게 그 전염병이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진 끄트머리에서부터 진 전체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론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그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선다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게 꼭 맞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비슷한 예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주보 뒷면에 첫 질문에도 썼는데, 여러분 소방대원 분들 아시죠? 네. 소방대원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네, 불을 끄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엄청 큰 불이 났어요. 그게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 불이 하나님께서 내시는 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마치 소방대원처럼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 불 밖으로 끄집어 내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그 죽음이 더 이상 사람들 사이 퍼지지 않게 그 사이를 가로막고 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진주 말이 정확해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경계에 서 있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그 자리, 아주 낮은 곳, 아주 험한 곳,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와 제사장을 완전히 오해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정하시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확정하시냐면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제사장이 뭔지 자꾸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중에 하나씩, 우두머리 한 사람만 하나씩. 자, 그러면 지팡이를 가지고 오면 지팡이 몇 개가 되죠? 네, 맞습니다. 12지파니까 12지팡이가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팡이는 뭘로 만들죠? 옛날에 나무로 만들죠. 나무 지팡이로 만들죠. 근데 이 나무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죽어있는 나무. 네네,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죽어있는 나무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내가 말하는 제사장이야 하는 뜻으로 그 지팡이를 가져온 것 가운데 보여주시는 상징은 뭐냐면 그 죽어있는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트는 거였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돋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제사장에게 주는 권능이고 힘이고 내가 그 제사장에게 바라는 역할이야 라는 것을 그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그 12지팡이를 걷어다가 성막 안에 놔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걷어서 사람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았을까요? 아론. 맞습니다. 할아버지. 맞아요.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자,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벌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사이에 섰던 아론, 그 아론의 지팡이에 그 죽은 나무에 싹이 트고 이파리가 나고 그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나무에서 완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 생명이 다시 돋아납니다.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지팡이, 이것들 이렇게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지팡이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오늘 들은 말씀에 제사장은 어떤 분이시지?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지? 라는 것과 한번 한 주 동안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1부 예배를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눈을 감고 손을 모아주세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세대에게 다시 한번 화내시는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언약궤를 쥐고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세대가 첫 번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복에 기대를 걸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내시는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화를 가로막는 그 모습으로 모세가 서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이에 아론이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냅니다. 하나님,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마치 죽어버린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돋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세상 가운데서 누워있는 자와 살아있는 사람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팔을 막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계가 넓어져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보살의 손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죽어가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서 생명이 넓혀져가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다시 생명과 활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이 물질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